저희 집에 둘째가 있습니다. 물론 첫째도 있겠죠. 근데 이 둘째는 평상시에 참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런데 어느 기간이 되면 아주 예민하게 바뀌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이 시험 기간에는 그렇게 유독 예민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아주 잘하느냐? 아닙니다. 마치 예민하게 굴기를 전교 1등처럼 예민하게 굴어요.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거 다 까먹고 전교 1등만 기억하고는 또 우리 둘째 보고 너 전교 1등 했다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늘 얘기는 여기서 듣고 그냥 끝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중간고사 시험을 쳤습니다. 여러분 대충 이제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뭐 물을 건 물어봐야죠. 그래서 시험을 쳤던 첫날에 제가 이제 데리고 오면서 차 안에서 물었어요. 내일은 무슨 과목 치니? 라고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왜 또 물어보냐고. 내가 다 이야기했지 않냐고. 왜 아빠는 자꾸 물어보냐고. 그러길래 아니야, 아빠는 다 물은 적 없어. 그냥 어제 너가 뭘 쳤는지 한 번 딱 물어봤을 뿐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니라고 했더니 아니래. 계속 아빠를 물어봤대. 자기는 다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엄청 짜증을 내는 겁니다. 사실 제가 시험 치기 전날에 저녁에 이제 아이를 학원에서 데리고 오면서 저기 우리 외곽도로 오다 보면 카메라 설치 자주 하는 데 있죠. 거기서 제가 물었어요. 많이도 묻지 않고 내일 몇 과목 치니 하니까 2과목을 친대요. 그게 이제 국어와 한국사를 친다라고 하길래 그래 알았다 하고 한 번만 묻고 말았습니다. 자꾸 그러면 또 짜증을 낼까 봐. 그래서 제가 그냥 왔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사실 조심스러웠으면 언제 어디쯤에서 어떤 질문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제가 사실 조심하면서 그 예민함을 달래주려고 제가 그렇게 물었는데 그냥 아주 짧게 뭐 시험 뭐 치니라고 물었더니 얼마나 신경질 내든지 그래서 제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야, 그렇게 짜증내는 동안에 내일 시험 뭐 치는지 한 번만 달랑 이야기하면 될 텐데 하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또 싸울까봐.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집에 가는데 우리 둘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학원 선생님도 아마 첫 시험이고 뭐 걱정도 되고 이러니까 궁금해서 전화를 했겠죠. 근데 우리 둘째가 전화를 받는데 얼마나 상냥하게 전화를 다소곳하게 받고 모든 질문에 너무나 친절하게 자세하게 웃으면서 생글생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진짜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부모인 나는 학원비 다 대줘. 아침 저녁으로 데리고 와. 또 혹시 또 피곤할까봐 면역력 좋아지라고 맨날 홍삼차 타줘. 훌륭한 아버지 아닙니까? 시험 칠 때 또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예의주시하면서 기껏 내일 시험 뭐 치니?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짜증을 나는 받아야 되고 내 돈 받아서 내 돈으로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 전화 딸랑하면 했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상냥하게 막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속으로 얼마나 사실은 황당하고 저도 짜증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하자마자 정확하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야, 내가 혹시 하나님께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야, 하나님도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황당하고 간혹 짜증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날마다 살피시고 보살피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은근히 원망하고 또 막 짜증내며 살진 않았는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참 황당하셨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 세상 욕심만 더 내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제는 받기만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이 사명도 잃어버리고 주신 직분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사실은 구별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는 너무나 인색하고 기본도 지키지 못하면서도 세상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친절한 누구보다도 앞장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고 또 그들을 세우시며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완전히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장들을 향한 이 최후 통첩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 자체가 참으로 복된 직분인데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는 그 복이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복이 저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그 내장 안에 있는 그 똥은 아예 성전 밖으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도 성전 밖에 그 똥 때문에 환경오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있었지만 왜 성전 밖으로 버렸습니까? 그만큼 이 똥은 모든 제사를 다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제사장들이 어떻다라는 말입니까? 제사장들이야말로 제물의 똥보다도 더 더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정말 너희는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에 이 똥칠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사실 심한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왜 제사장은 이토록 저주받았다라고 하시고 이 성전의 똥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사장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한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옳은 길을 따르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이 이미 그는 나쁜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율법에 거스르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레위의 언약은 뭐냐? 5절 말씀해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뭐냐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많이 한 게 뭡니까? 제사를 한마디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이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래서 희생제물을 그 드린 사람이 자신의 죄가 속죄되도록 그 일들을 인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곧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닙니까? 이 생명과도 연관된 일이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속죄함으로 결국 제사 드린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으니 이것은 곧 평강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제사장의 일은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가 되도록 통로가 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그 일이 바로 생명과 평강의 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의 일을 하였던 겁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달자,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제사장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은 바로 이 직분을 망각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오래 참고 기다리고 아무리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들을 깨우쳐 주셨음에도 제사장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껍데기로만 살았고 또 껍데기로만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참지 않으시고 그 심판의 회초리를 드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타락했던 이 제사장이 오늘날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의 어떤 직무 태만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언약을 파기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들은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승계하지 못했고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고라 일당들, 이들도 이제 같은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그렇게 따지죠. 왜 아론만이 제사장직을 승계하느냐? 왜 그 아들들만 그 제사장직을 세습하고 그 제사장직을 하고 있느냐라고 따집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을 충동질했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했던 거죠. 그때 모세가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 고라 일당들이 있는 그곳에 땅을 가르시고 그곳에 다 빠져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이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는 우리의 이 직분이라는 것은 각각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너무나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는 어떤 것은 많이 인정을 받고 또 어떤 것은 천하게 여기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역할의 구분은 있을지 몰라도 그 가치에는 전혀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고라 일당, 이 레위 자손들에게 한 말을 보면, 자, 레위 자손이 너희들이 하는 이 성막 봉사가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아니다. 엄청나게 귀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특별하게 주신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이 일도 너무나 큰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뭐 집사라고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고 가치 없는 일을 맡기고 권사, 장로라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며 큰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집사, 권사라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이 사명은 각각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평신도에게는 직분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를 먼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직분 주시기 이전에 이미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집사가 아니라도 안수, 집사, 권사가 아니라도 왜 해야 할 사명이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이미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불렀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인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뭘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만방에 알리는 그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주셨던 그 사명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구약에 주셨던 제사장이 주셨던 그 직분, 그 사명 그대로 지금 우리는 승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우선되는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이 평강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전한 이 복음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자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사실은 가치 있는 일입니까? 또 하나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우리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라 일당은 이 제사장 직분이 마치 명예나 이 권력을 가지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면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어떤 정치적 어떤 권력의 욕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라 일당을 심판하신 후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아론, 내가 세운 이 제사장은 바로 내가 세운 것이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며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얻고자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 내가 힘써서 뭔가 얻은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힘써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된 겁니다. 제가 힘써서 목사가 되고 힘써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겁니다. 왜 불러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려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시고 부르신 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왜 복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쉼이 없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꾼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시면서 그 일을 계속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사실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자체만으로 사실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11명 그 상태로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명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며 직분을 주시고 일을 감당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은 끝이 없으시되 그 사역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분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자리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제사의 똥보다도 더러운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장 자리를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그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고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제자를 다시 뽑았던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뀔 수는 있어도 그 직분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 자리를 비워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채워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그만두는 것에 대한 손해는 하나님과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나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하시니, 먼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이게 사실 얼마나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큰 복된 자리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준 겁니까? 아닙니다. 그야말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의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무엇으로 주었습니까?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가 함부로 지급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그리고 선물로 주신 줄을 알고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귀해 주실 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주는 게 아닙니다. 충성할 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참 충성될 거야.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시고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충성했기 때문에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이 자격으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신 것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직분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직분이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복된 줄 믿으시고 우리가 이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지는 복된 제사장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거룩한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목사의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은 장로의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은 항존직의 것도 아니고 바로 내 것입니다.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며 이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죽어가는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 하나